에,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의 요즘 그 서점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약 15권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목이 죽기 전에 꼭, 죽기 전에 꼭 시리즈입니다. 근데 그게 죽기 전에 꼭 1001 그래요. 그러니까 1001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고전 100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꼭 맛보아야 할 음식 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무슨 뭐 어떤 곳 또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유명한 그 영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총 15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값을 보니까 그 15권 한꺼번에 사면 약 한 63만 1천, 63만 천, 63만 천. 그러니까 약 미국 돈은 얼마예요? 상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책 보려면 돈 좀 투자하셔야 돼요. 예, 꽤 비싸요. 예. 제가 그 이렇게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무엇을 하시겠느냐, 그렇게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광범위합니까? 예를 들면 뭐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 그러면 좀 간단해지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한 어떤 분들은 회개 그러겠죠. 네,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 그런다 봅시다. 혹시 예를 들어서 짜장면 그럽시다. 그러면 그거 한번 먹어보면 뭐해요? 먹고 죽어버리면 뭐 하는 겁니까? 끝나!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무슨 유명한 책, 클래식, 뭐 고전, 그거 읽어보고 죽으면 so what?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나요. 죽어버리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꼭 무엇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월십하는 것은 뭐 하게 삽니까? 우리는 죽음과는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죽음과는 만약 우리가 죽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양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무슨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클럽처럼 우리가 뭐 사교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저는 뭐 하기 위해서 사실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까? 뭐요? 살아보려고. 그렇잖아요. 살아보려고. 조금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조금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어떨 때는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좀 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하게. 근데 어제입니다. 어제. 사실은 어제 우리 강 장로님 수술하게 돼서 어제 병원에 갔어요. 어제 제가 갔는데 이제 막 그 수술실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간호원들이 와서 이렇게 침대 그걸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 그 뭡니까 동서되시는 노경훈 장로님 계시고, 그 다음 우리 강용순 집사님 언니 계시고, 그 다음에 저 있고, 이제 강 장로님 누워 있고. 근데 이 강장로님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 들어갈 때 이렇게 하트를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또 강장로님 70이 넘으셨잖아요. 강장로님 누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제가 귀엽단 말은 좀 낮게 말해서 귀엽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하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좀 이 발버둥 친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좀 이상합니다. 살아야 되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살기 위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산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카비넌트 그러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뭐해요?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어떠한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뭐 하는 겁니까? 살아요. 살아요. 그 한 예로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골리앗의 그 유골을 찾아냈다고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신문에. 그죠? 그 난 것을 갖다가 어느 우리 교인 한 분이 그 기사를 카스타에 올렸어요. 그래서 카스타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두개골이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진짜 골리앗의 유골인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학자가 골리앗일 것이다라고 판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엄청 커요. 그 다음에 몸도 엄청. 근데 이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목이 잘라져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었더니 가서 어떻게 해요? 칼로 목을 잘랐어요. 근데 거기는 목이 붙어 있어. 목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목을 갖다 붙여놨는데 we don't know. Anyway,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도 뭐 해요?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나아가서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심지어는 사울도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사울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뭐 했습니까? 자기 딸을 내걸고, 그렇죠? 용사가 나타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조만한 다윗이와 어떻게 해요? 참 골리앗이 보기에는 하찮은 그 무기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물매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갖고 오는 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 겁니까? 근데 뭘 못 봤어요, 골리앗은? 다윗만 봤지. 그 다윗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자신보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 전부 골리앗을 봤어요. 골리앗은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 사울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골리앗을 봤어요. 그리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뭐예요? 똑같은 시간에 함께 봤지만 그는 뭐예요?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누구를 봤어요? 자기를 위하여 싸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갈렙의 말을 빌리자면 뭐예요? 밥이에요, 밥. 우리 밥이에요. 갈렙의 말을 빌리면 우리 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렸는데 참 수많은 왕들이 악해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어요?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지만 허락을 해서 왕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었을 때 사울왕을 주었는데 그 사울왕은 누구의 구미에 맞춰서 주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구미에 맞춰서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서 와, 저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키가 얼마나 커요? 보통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어요. 키가 커야 좀 나은 것 봐요. 그죠? 목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울은 굉장히 뭐였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사울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했어요. 만족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울왕이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세운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구미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구미에도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능력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들도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볼 때 큰 왕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하다 악하다 할 때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네?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그걸로 따졌어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어떻게 그걸 선한 왕 착한 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때는 그걸 악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왕이, 오늘 제가 유다 왕이 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쭉 끄집어 온 겁니다. 이야기를. 유다 왕의 마지막 왕들 네 왕에 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네 왕이 사실상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뭘로 온다? 복음은 항상 명령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은 복음이 이 땅에 왔다 하는 말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복음을 뭐 했다? 받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니까 우리는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뭐 했다?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았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항상 뭘로 와요? 명령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뭐예요?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근데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언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헌신작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들이 멸망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22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108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4페이지 예레미야 22장. 제가 1절부터 몇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는 말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에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내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쭉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시드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22장 예레미야 21장부터 읽으면 더 좋아요. 집에 가서 거의 21장도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2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네 왕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왕, 유다 왕 마지막. 그런 마지막 유다 왕이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누굽니까?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여호아스 또는 그 여호아스는 살렘왕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아스,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것이 크로니칼 유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타나기는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해서 시드기야를 앞으로 당겨서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을 먼저 말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사실 21장 잠깐 한번 볼까요? 21장 몇 구절만 한번 봅시다. 21장 예레미야 21장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같이 얻으리라. 참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유다 왕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 뭐야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말입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어디 가면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면 너희들은 산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자면 너희들은 뭐야? 죽게 돼. 다. 그게 사망의 길이란 말이야. 그러나 바벨론에게 뭐 하느냐? 항복을 하면 너희들은 뭐 한다? 산다 말이야. 생명의 길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걸 산다고 그랬어요. 이 시드기야나 이 유다 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데 항복을 하면은 덜 손해를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복 안 하고 와서 완전히 없애버릴 겁니다. 항복하면 뭐예요? 목숨은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 말을 안 듣고 바벨론의 황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손을 좀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본인 본 눈앞에서 전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두 눈을 뺨을 당해요.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항복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경지에까지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덕이 됩니다. 여러분. 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항복하라. 왜 항복하라 했을까? 도저히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힘만은 도저히 바벨론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싸울 수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죠. 예.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사람을 싸우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는 자존심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존심은 뭐가 자존심입니까? 내가 살아야 자존심이에요. 내가 사는 게 자존심입니다. 사는 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바짝 뭐 할 필요도 있어요? 엎드릴 필요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미친 척 할 필요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침 질지르면 뭐 하려고요? 살려고. 자존심 생각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이 여러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존심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진정한 자존심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해서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세요. 22장이제 22장 거기 가장 중요한 말이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공평과 뭡니까? 정의입니다. 그러면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뭔가? 압제당한 자를 뭐 하는 겁니까? 도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예.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뭐 하고요? 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탈취당한 자를 탈취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압박하는 자들의 뭐 했어요? 그 손아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평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들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를 뭐요? 돌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압제당하는 자를 뭐요? 도와주는 것이 공평과 정의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악행이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결과는 뭐 하는 겁니까? 황무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 13절 보면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말하다. 또 그 살롬 왕에 대하여 말. 전부 살롬 왕, 여호야김 다 똑같은 이 세 왕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시드기야까지 네 왕. 이 모든 왕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준행하겠습니다는 언약을 깨뜨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어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왜 저렇게 됐을까?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뭐야? 손가락질 한다고 말이에요. 뭐라고 손가락질? 아이고,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데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보세요.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요? 언약을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다른 여호와 외에 그 말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뭐하고요? 절하고, 이 말은 경배하고 월십하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절하고 그를 섬긴 뭐라? 까닭이라 연고라 그랬습니다. 이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롱거리가 됐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띄겠습니다. 띄고 27절부터 볼까요? 27절. 27절. 22장 27절입니다. 예.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하느니, 고니하는 여호야긴을 말했습니다. 고니하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여러분, 파기가 뭐예요? 깨진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깨진 그릇을. 그러니까 천한, 그것도 천한 깨진 그릇이냐 파기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왜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나지 않는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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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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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얼마나 애절한 호소입니까? 여러분,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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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사실 이 마태복음 23장은 보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것들입니다.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41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보냄받은 선지자를 죽인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를 보내서 기별을 주었어요. 기별을. 근데 그 기별을 뭐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파견된 선지자들 뭐 했으면 그들 스스로 어떻게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선지자만을 죽인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신앙생활하다 나 자신을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붙들면 아하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헛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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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부르짖음이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파송된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를 죽이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죽이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죽이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면은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지막 왕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평과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다. 그런데 그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압제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압제를 풀어줘야 돼요. 억압당하는 자에게 억압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우리가 도와야 되고, 과와 과부를 도와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 처벌받는 이 왕들은 거의 뭐냐면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고 사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 보았어요. 잠깐 우리 하나님 말씀 몇 구절 더 보십시다. 예.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예. 14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예레미야 22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광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여호야김 왕에 대해 말하는, 이 왕은 사치가 있고 어떻게 해요? 교만했어요. 왜냐면 뭐요? 왕궁만 아주 멋지게 지으려고. 왕궁만 멋지게 해요. 백향목 같은 거 쫙. 누구의 모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누구요?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선한 행위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자기 왕실을 넓히고 호화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잠깐 그 잠언 15장 25절을 보실까요? 잠언 15장 25절.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15장 25절. 네. 잠언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5절. 예. 926페이지입니다. 926페이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집을 헐어요. 근데 어떤 자의 집을 헌다고 그랬습니까? 교만한 자의 집을 헐고 뭐는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지게. 과부의 지게가 뭡니까? 이 지게는 땅의 경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여기 보니까 뭐요? 정하신다 그러는 이 말은 지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요? 헐어버리고, 과부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이 없어요, 과부나 고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지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 그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예. 그러니까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뭐라? 훈계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라 그랬습니까? 종기의 앞잡이라. 여기 앞잡이란 말이 나오니까 다른 말 생각나잖아요. 교만은 무엇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과 교만을 비교했습니다.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만함, 즉 말하면 교만은 무엇의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은 넘어지고 겸손은 뭐 하는 겁니까? 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충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무조건 막 90도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걸까요? 그 쇼하는 인사, 정치가들이 하는 인사,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고개, 선거 때만 되면 고개가 선거 끝나면 점점 올라가고, 그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최고의 교만. 교만의 극치는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계시록 14장 9만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행동으로 옮겨.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로 오신 그것이 뭡니까? 정말로 하늘 아버지가 땅까지 낮아지시고 그 땅에서도 뭐요? 종이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정한 의미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압제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뭘 탈취하고 빼앗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겸손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1장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야고보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결이란 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더러움이 없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습니다.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명하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하고?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럽지 않는 뭐죠? 경건. 그러니까 경건도 더러운 경건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경건은 뭘까요? 그냥 성경 하나 탁 쥐고 폰만 잡고 들어오는 거, 그 더러운 경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더럽지 않는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뭐야? 하나님께서 보시던 그것이 참 뭐라고요? 경건이요. 때가 묻지 않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때 묻은 경건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참 경건에는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고아나 과부. 여러분이 고아나 과부가 뭘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부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이웃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웃은 뭡니까? 내게 고아요 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고아가 될 수 있고 과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남편 없는 고아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도와주면 내가 경건인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경건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겸손한 모습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보면 악한 모습이 돼요. 그리고 선한 모습, 우리 이웃을 뭐 하는가?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 이웃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원수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를 돌봤습니까? 예, 과부 돕는 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 하나님은 말씀하심과 동시에 행동이 옮기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돌아보셨다는 건 뭡니까? 과부를 뭐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인성으로 향하여 걸어가는데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나오는 무리는 뭐예요? 아주 슬픈 무리예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도 어떻게 노인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떻게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청년은 누구예요? 과부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청년은 어머니 되는 과부의 뭡니까?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그 과부에는 그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렬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가까이 오사.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뭐예요? 가까이 오사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곡의 소리가 환희의 소리로 바꾸어질 수 있어요. 슬픔이 뭐예요?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분에 오셨습니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슬픔의 덩어리, 어머니를 그토록 통곡하게 만들었던 어떻게 해요? 죽은 젊은 청년의 어떻게 해요? 관에다 예수님께 손을 딱 댄 겁니다. 그렇죠? 손을 딱 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는 울지 마라. 그래서 울지 마라.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화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어서 우리도 울지 마라 그래? 여러분, 죽은 아들을 향하여 통곡하는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울음을 그치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마라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청년을 향한 청년아 뭐하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울지 마라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그 과부는 뭐 했어요? 되찾았습니다. 이게 환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restoration, 이 회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과부에게는 죽어버린 아들이 모든 게 everything.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하는 겁니까? 돌아보시는 겁니다. 감찰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뭐 해요? 언약 관계를 맺어서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이 구약시대 언약은요, 이 동물을 놓고 동물을 탁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면 뭐 해요? 죽어요. 언약을 깨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모든 능력,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니까? 돌보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가 문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울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어져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 모습이. 그렇죠? 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무조건 순종. 하나님은 뭘 원해요? 공평과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 공평과 정의는 뭘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과와 과부를 돌보고 이방인들을 보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뭐하고요? 순종하고 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준행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됩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심판당하지 않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유다 왕들처럼 심판당하지 않냐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